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서 27절에 있는 메인 본문인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 안에 집을 짓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 이제 두 군데, 복음서 안에는 두 군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 모두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 마지막 끝부분에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시한 말씀이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집을 어디에 어떤 장소에 집을 짓는가에 여기에 초점을 둔 반면에 누가는 주초를 놓고 지은 집과 주초 없이 지은 집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초를 어디다 놨다 그랬죠? 반석 위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중요함을 강조했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거기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에는 누가는 주초를 땅을 깊이 파고 지음으로 건축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장소, 그 다음에 누가는 건축 방법, 이렇게 이제 약간 관점을 다르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 관점을, 두 개의 관점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먼저 24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됐습니다. 그것까지요. 집을 짓되 주초를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파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가면은 우기 때가 되면은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평상시에는 건천이에요. 강 모양만 있지 강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건천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집중호우에 우리식으로 이제 장마같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바싹 마른 강바닥에 순식간에 큰 강물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와디라고 합니다. 마른 건천 와디에 물이 쏟아지면 큰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산 아래 동네에 사는 집들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초가 튼튼하게 지은 집은 짓지 않는 집은 산산조각이 나고 막 떠내려가 버리겠죠. 또 주초를 든든한 반석의 집은 탕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잘 버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4절 25절 두 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중요한 사실은 비바람과 창수가 내리기 전에는 집의 진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과 창수가 나면은 그 집의 진가가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보다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합니다. 집보다 중요한 것은 터예요. 여러분, 물가에 지어놓고 수해 안 만나기를 기다린다, 바란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막 범람한다. 그러면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어떤 모양이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시련,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갑자기
언제 어디서 이런 문제가 불어닥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도 들고 준비도 하고 막 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도 하고. 예. 자, 두 번째로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26절, 27절 읽어줘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조건은 비, 바람, 창수가 똑같은 조건이 불어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는 견디고 버티지만 하나는 산산조각이나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무너진다. 크게 무너진다는 것은 박살이 난다는 얘기예요. 끝장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은 비와 바람과 창수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지막은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과 이런 그런 상황도 눈에 보기에는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는 악인들은 절대로 잘 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는 그때 이제 심판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망한다고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보건대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지금 오늘 본문은 24절이지만 그 앞에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 주여 주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히 지식이나 어떤 교리적 그냥 뭐 성경 들고 다닌다고 교회 많이 온다고 이렇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게 메인 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고작 1년 2년 살고 말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집 짓는 사람이 내가 몇 개월 살다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는 최소한 좀 먼 장래를 보고 그래도 뭐 몇십 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좋은 터에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잘 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치 집을 짓는 자세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듯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을 짓는 자세, 집을 짓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듯 싶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은 잘 짓고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갈 집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집, 물론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집, 천국집도 만약에 우리가 짓는다면 잘 짓고 잘 짓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짓는 자가 편하게 지면은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집을 지을 때 건축자가 꼼꼼하게 살펴서 내가 사는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짓는다면은 입주자는 그런 집을 입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막 그런 아파트에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죠?
철근을 다 빼먹는 거야, 건축업자가. 철근이 들어간지, 여러분 철근 들어간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도면에는 다 있는데 이게 철근이 들어간지, 굵은 게 들어간지, 가는 게 들어간지, 10가닥이 들어가야 되는데 5가닥이 들어간지, 1가닥이 들어간지, 아니면 안 들어간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업자가 자기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10가닥 집어넣을 철근 같으면 11가닥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팔아먹을 집이야 이렇게 하니까 편하게 짓는 것이지, 내가 살 집이고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함부로 편하게 짓지 않고 아마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서 집을 잘 짓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20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림. 그러니까 잘 짓고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초와 터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기초와 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 없이 사상 누각으로 지은 집은 비바람과 창수 이제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냥 호로록 하고 맙니다. 우리 건물도 이게 바깥에서 보면 사이딩으로 붙여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여러분 나가면서 궁금하시면 건물 한번 아무 벽이나 한번 툭툭 쳐보세요. 콘크리트로 친지 말이에요. 조적 있죠. 조적 벽돌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쌓아서 올린 건물입니다. 바깥에 사이딩으로 붙여서 조립식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제가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업자들이 이런 걸 쫙 봤거든요. 정말 잘 지었어요. 네. 만약에 대충 지은 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 아래 교회에 우리 아시는 목사님은 업자가 편하게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결로가 생겨서 벽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곰팡이 다 피고, 여름이 되면 엄청 더워요 또. 그러다 살다 버텨서 살 수가 없으니까 헐값에 팔고에 이사가 버렸어요. 벽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스티로폼 좀 두꺼운 걸 넣고 꼼꼼하게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넣어야 될 때 안 넣으니까 결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앙에도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초, 터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초와 터와 해당되는 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상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강조한 5가지를 한번 꼽아 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 내 날이에요, 남의 날이에요? 내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근데 주의 날을 내 날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근데 내 날처럼 편하게 쓰면은 날 도둑놈이라 그래요. 예? 돈을 떼먹는 돈 도둑놈도 있겠지만 날을 떼먹는 날 도둑, 시간을 떼먹는 시간 도둑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의 날이죠. 내 날이 아니잖아요. 저도 바빠서 내지는 이런 날에 아이고 얼마나 더운지 이런 날에 그냥 물가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예배 안 하고 물가에 가자만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뭐 저래 이럴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기초, 신앙의 기초 터와 같이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예요. 뭐라고요?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될 이 신앙의 기초인 주일 성수를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해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야.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보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한 옷 입고, 옛날 우리 그 코로나 시대 때 집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나올 때 저희는 복장하지 않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막 그냥 편하게 부시맨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자세로 만약에 대통령 앞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땅에 대통령보다가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문제 가운데서 제가 이거 제 생각에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큰 교회가 문제예요. 큰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아침 7시서부터 내지는 6시부터 해가지고 한 번 띵 예배하면은 예배 끝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면은 오후 찬양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니까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보에 정해놨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할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에 있고 오후 찬양 예배는 2시에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주일 학교는 몇 시에 했어요. 이렇게 정해놨으면 남의 교회 성도들은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기 교회 성도는 최소한 그 시간대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오전 예배만 하는 성도들, 이거 반쪽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대해서. 반쪽 예배, 반쪽 예배. 오후 예배는 띵 하고 떼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었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말씀에 적용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들었으니까 행해야 돼요. 실천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누구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정말 바쁜데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한번 예배할 때 생명 걸고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통일되면은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다 가짜고만 그럴 것 같아요. 예배 한번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면서 생명 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예배하고 집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같이 예배하려다가 경찰이 붙잡아서 사형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잘해야 이 뭘 못해요. 주일 성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된 자가 1대가 먼저 잘하면은 2대, 3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잘합시다. 두 번째, 성경 공부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우리가 뭐대로 해야 될까요? 누구 뜻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이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일주일에 얼마나 읽습니까? 안 읽는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으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읽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읽습니다. 들고는 다녀요. 그리고 덮어놓고 믿고 안 펴놓고요. 덮어놓고 믿어. 믿으면 못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펴놓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그냥 성경은 좋지요. 요즘 성경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따를까봐 안 펴고 안 읽는가 봐. 성경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또 표현하신 분도 있더구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서신을 쓰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많이 읽었는데 지옥 같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지옥 같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올바른 헌금 생활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두 번째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가면은 물론 예배 안 하시는 분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체계가 안 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하면은 어쩌면 입만 무성한, 열매가 적은 입만 무성한 이런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열매도 많아야 되고 건강하고 충실한 열매가 많이 달려야 돼요. 세 번째로 올바른 헌금 생활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그래요. 일방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11조는 쌍방 계약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걸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상관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헌금의 기준은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임을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 하면서 평생 나는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분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하면은 복은 저절로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껴버리고 이걸 쫓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제껴놓고 이걸 따르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걸 잘해서 저걸 받았다. 이건 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네.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 목회자로부터 올바른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신앙 지도를 잘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헌금 생활도 제대로 잘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공통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신앙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혼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도 헌금 생활 잘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볼 때 목회자로부터 성경 공부, 신앙 지도를 잘 받으신 분, 이분들은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 전체를 다 잘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회자의 어떤 가르침과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하시는 분보다는 낫고 그런 분도 귀가 복돼서 순종해서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헌금 생활은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저도 헌금합니다. 헌금 생활은 저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보험 들잖아요. 보험 적금 들잖아요. 그 자기를 위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요.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드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는 데 거두게 한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테필라. 기도,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필라, 이게 요렇게 생기고,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코, 입이고 눈이고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타브라는 단어거든요. 요거는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요거는 입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지팡이, 막대기 가르치다. 요거는 입이에요. 입. 숨쉬기, 호흡이라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입이고, 요거는 해. 호흡이 여기 뚫렸잖아요. 여기가. 여기 숨구멍이라는 얘기예요. 숨구멍. 호흡이란 테필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입을 열고 가르침을 받고 숨을 쉬는 자. 이렇게 단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십자가, 타브. 십자가를 향해서 입을 열고 가르침을 받고 호흡하는 자. 테필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란 말을, 영적 호흡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왜 호흡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답을 못해요. 요것 때문에 호흡이라는 거예요. 해. 요것 때문에 해 때문에 숨을 쉬는 자. 이게 입구멍이 열렸잖아요. 여기 열렸잖아요. 이게 숨 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고 가르침을 받고 숨을 쉬는 자. 이게 바로 테필라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알 필요 없지만 테필라가 이렇게 숨을 쉰다. 영적 호흡을 하는 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자들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숨 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예요. 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사명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합니다. 거꾸로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순행이 아니라 역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려도 못 차려요. 하나님이 막 깨워주셔야 돼요. 에? 환경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깨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프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정신 차려. 우리 목사님들 어떤 모임에 차 마시고 있다가 정신 차려 하는 거예요. 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더구만요.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만 차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들도 모르고 그냥 문제 속에 뱅뱅뱅 회리바람에 말려서 그냥 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말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봉사하셔야 됩니다.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4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성경 공부. 세 번째, 올바른 헌금 생활. 네 번째, 기도 생활. 5번째,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 이게 건강한,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건강의 복을 받으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몸이 따르지 않아서 내가 마음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젊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사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열심히 돈 벌고 지금 열심히 세상에 나고 이제 은퇴하고 좀 이렇게 좀 시간 남으면 봉사하겠다고. 여러분 시간 남아서 봉사하겠다는 분 보세요. 못합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다고 막. 네. 오늘 본문에 집을 지을 때도 터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5가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봉사하는 일은 장차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읽어줘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집을 건축함에서 터가 중요하듯이 영적으로 장래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럽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장차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터를 잘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히스기야가 40 초반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가서 죽는다. 집안에 유언해라. 하나님 너 불러가 데리고 간단다. 이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돌이켜서 너는 죽지 않는다. 15년 생명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자녀가 없는 너에게 자녀 주겠다. 그 혜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고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일꾼, 봉사자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으로 믿음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바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